우리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혹시 옆에 손을 잡을 만한 관계이시면 손을 잡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왜 장로님 손 안 잡으세요? 손을 잡을 수 있는 관계인데.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지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향한 그런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그런 단어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3절부터 10절까지 언급한 모든 권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을 한마디로 요약하여서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기적이 일어난다면 기억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기적의 사람이라면요, 지난주에 여호수아의 말씀 생각나실 거예요. 뭐라 그랬죠? 첫 번째, 그렇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저도요, 설교를 준비해서 한 거예요. 첫 번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두 가지 말씀을 하죠.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힘써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말했지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친밀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그 친밀하라는 것을 포함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말씀에 깊이 순종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가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시냐, 좀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면 좋겠는데 라는 불평과 불만이 우리에게 혹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요, 말씀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요, 부부의 내 배우자의 말을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라요, 행동으로 행해 주는 거예요. 내 배우자가 무엇을 부탁했을 때, 아니 부탁하지 않아도 사랑하면 행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면요,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주신 좋은 마음입니다. 친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사랑할 때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궁전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하루 사는 것이 낫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그냥 한 고백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유언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11절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호수아 23장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조심하여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번역 아닙니까? 원어의 뜻과도 참 가까운 그런 번역입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은 우리의 입술 가운데 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상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은 늘상 하는 고백입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고요. 자연을 보면서 특별히 이제 봄이 오는 길목에 우리가 있는데 꽃이 피면 꽃이 피고 죽은 돼지 같은 곳에 새싹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런 놀라운 자연을 또 한번 소생시켜 주시는군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말들을 되뇌이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혼자 쉴 때도, 우리 어머니들은 음식을 만들 때에도, 그리고 우리 자동차를 운전하며 다닐 때에도, 혼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은 우리의 입술 가운데 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입술의 고백이 날마다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잘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도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사실도 잘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같이 사랑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늘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으로 믿지만 그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에는 이렇게 작은 일에 간섭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나에게 깊은 관심과 친밀감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소망합니다. 큰 하나님도 믿어야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도 믿어야 됩니다. 그런 크신 하나님도 믿어야지만 뿐만 아니라 내 작은 삶 속에서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그렇게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 하나님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이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이 신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나날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곧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가나안 사람들과 가까워지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요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이 민족은 가나안 민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혼인하여 서로 왕래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서로 만나서 왕래하고 서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 좋을 것을 여호수아는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게서,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가나안 민족이 그곳 가나안 땅에 아직 남아있는데 그들과 그 민족과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면, 그러면 이 가나안 민족들과 가까이하고 서로 혼인하고 왕래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곧바로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차이가 있지요. 여호수아가 이 민족과 같이 그렇게 왕래하고 결혼하고 친하게 지내면 하나님은 분명히 벌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벌하시냐면요,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도 않으시고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너희에게 덫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너의 옆구리에 채찍과 눈에 가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하겠다라는 그런 엄청난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야곱처럼, 모세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말만 해주지 않고 이렇게 경고의 말을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좋은 말만 했으면 좋겠어요. 너희들 이제 대성할 거야. 나 때문에 가나안 땅 다 차지했고 그리고 여기 들어왔으니까 이제 축복 탄탄대로가 너희에게 열릴 거야 라고 그렇게 좋은 일을 축복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경고를 하고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이제 물리치고 이 땅에서 점령하여 산지 3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전에는 가나안 땅을 침략자에서요, 이제는 정복자들이 되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풍부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뭐가 찾아왔냐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잘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니까요, 하나님 중심이었던 삶이 이제 이방인의 문화가 보였던 것이에요. 저게 좋아 보이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저버리고 이방 신상에게 절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민족끼리 결혼하고 이스라엘 민족끼리 결혼하고 이스라엘 민족끼리 그렇게 잘 살았는데 이제 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과만 결혼해야 돼? 이방 민족하고도 결혼하면 안 돼?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잘 되는 것이 평안한 것이요 부작용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눈에 그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을 더 잘 믿는 민족이 되어야 되는데, 잘 되면 잘 될수록 이방 민족이 보이고 이방 여인이 보이고 이렇게 다른 데 집중하는 그 모습이 여호수아의 눈에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제일 골치 아픈 그런 자손이 있었는데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아주 힘센 사람들 다 아낙 조선은 이렇게 멸하였는데요. 그런데 가사, 가드, 아스돗은 좀 남겨두었다라고 여호수아 1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아낙 사람들은 거대 민족들은 다 진벌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만 남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남아있는 가사, 가드, 아스돗 이 세 족속들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는데요. 그 중에 가드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가드 하면 생각나는 사람은 골리앗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다 하나님께서는 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세 족속 남겨두어서요, 나중에 가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든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적당히 남겨둔 가나안 땅 사람 중에 골리앗이 등장할 거라고는 추워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와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마음이 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 사람 구원해내면 좋겠다라는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이 너무 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골리앗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골리앗 때문에 큰 골치를 앓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주일 성수, 야, 니네 다 성공한 다음에 좋은 대학 간 다음에 주일 성수해. 그게 골리앗을 키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그 신앙의 일들을 그냥 젖혀두고 성공만을 위해서 따라간다면 골리앗을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적당히 남겨둔 죄가 골리앗을 키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적당히 죄와 타협하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골리앗이 등장하여서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인 우리가 적당히 세상에서 죄 짓고 성공하는데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문화에 푹 빠지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로는 고통과 패배가 찾아옵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이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시는 그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사랑하기를, 나 사랑하기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질투하도록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악하게 살고 술에 찌들어 살고 죄에 빠져 살고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 사람들 잘 안 되던가요? 세상 사람들 잘 안 되던가요? 제 눈에 보기에는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예수 믿는 나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죄를 지어도 너 죄 지면 안 돼라고 하나님은 자꾸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하나님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는 불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빠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고난도 찾아오고 때때로 하나님의 매의 채찍의 대상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기독교가요 1990년도에는 1000만 성도라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1000만 성도.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보다 인구가 이제 줄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때보다 인구가 더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요 지금은 800만 성도로 줄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30년 50년이 지나면요 어떻게 될까요? 800만 성도는요 500만 300만 성도, 여러분 그보다 더 심각하게 내려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성세대는요 어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른들의 기준을 볼 때 그렇습니다. 40대 이후로. 그런데 대학생 예수 믿는 자의 숫자가 우리 한국에 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부유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유해지면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경각심을 갖고 주님 앞에 주님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고요 전 세계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부유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지만, 잘 되면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유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다른 것이 보여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들어야 되죠. 우리도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축복의 메시지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처럼 이 경고의 메시지도 우리는 들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16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할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게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 말 듣고 싶었을까요? 저도 듣기 싫습니다. 아주 악담으로 가득한 이야기를 지금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돈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만든 우상 반드시 우리를 패배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따라가면요, 세상 문화에 발을 담그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건드린다는 표현이 조금 좀 별로 안 좋긴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늘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 왜 주를 위해서 살라고 그래? 너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 너 성공을 위해서 살아. 우리 청년들에겐 결혼하지 마. 자녀도 낳지 마. 돈 앞에 엎드려야 잘 산다. 틈만 나면 세상을 즐겨야 된다.
세상을 즐길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하고 현혹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라는 것은요, 세상을 사랑하다가 세상 사랑하는 것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에 눈길이 머물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요, 그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사랑하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꾸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고요, 짐도 아니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행복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늘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잘 살고 잘 살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목회를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늘 고민입니다만,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면 인생 잘 사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면서 목회하고 나를 사랑하면서 성도를 섬기고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오늘 하루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그것 또한도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주 잘 사는 하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인생이 전체가 하나님 사랑으로 덧입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 부부와 함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살기만 했다면 그처럼 비극인 부부가 없을 것입니다. 평생 같이 살았는데도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면 그것처럼 비극인 그런 부부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 날이 한 날도 없었다면 이것처럼 비극적인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호흡이 붙어있는 동안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계획과 내 목적과 내 비전과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은요,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표현이 될 때 진정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것을 어디서 배울게요? 저희 아내한테 배웠어요. 여보, 사랑하지 않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저한테 정답을 가르쳐 줬어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요, 사랑이 아닙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말씀 보고 그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시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표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달란트, 재정, 이런 것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을 넘어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저와 여러분 마음에 있다면 이것이 하루하루 표현되어지는 우리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로 고백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